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절씩 저와 우리 성도분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가 묵상했었죠. 자, 그의 죽음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재현한 듯 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가슴 아픈 사건을 지켜보던 이 많은 무리들 중에 이 무리가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 이 스데반의 죽음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자들이 있고요. 또 한 무리는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질 듯 그 죽음을 바라보며 아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등장을 하죠. 그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아직.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을요, 그 누구보다도 이 죽음이 마땅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요,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내쳐집니다. 그렇게 어디에 발 앞에 그렇게 그 시체가 머물러 있습니까? 사울 앞에 머물게 돼요. 사도행전 이 저자 누가는요 8장을 기록하기 이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던 그 순간,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 그것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 중 특별히 사도 바울을 언급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어때요? 늘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열심을 다했던 열정적이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믿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은요 점진적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가면도 안 되고 그 자리에 멈춰서도 안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도 멈춰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오늘도 역동적으로 또 앞으로 정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믿는 무리들의 숫자는요 대폭 감소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많은 사람들, 이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 사람들을 비롯하여 이 박해,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들이 극심하게 번져나가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그들은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렸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렇게 기사와 표정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죽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괜찮네? 오히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며 박해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이 믿는 무리들이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믿는 무리들이 더 똘똘 뭉치지 못하고 흩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참 속상하죠. 참 속상하죠. 가슴이 아프기도 하죠. 이들 이전의 모습만 보십시오. 이전의 모습, 사도행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통용하는 교회, 통용하는 가정, 통용하는 교회로 이들이 성장하고자 누구를 뽑았어요? 7 집사도 선출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를 우리가 성장시키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예루살렘 중심에 세우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만약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뿔뿔이 흩어지긴 합니다. 박해로 인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이 지금 어디로 갖고 있다고요? 지금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요?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어때요?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것은 사도들과 믿는 무리들이요, 일부러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려고 그렇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렇게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은 7 집사를 세우고 그 초대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자 노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중은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상황에서는 사마리아, 유대, 그거는 나중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여러분, 믿는 무리를 흩으시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요, 정말 우리끼리 똘똘 뭉친다고 해서요 분명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때요? 하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똘똘 뭉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대는 어디인가?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그리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믿는 무리들의 복음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 구석구석, 사마리아 구석구석, 땅끝을 찾아가서 구석구석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자, 우리끼리 이제 통용했으니 구석구석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들의 목표는요,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날마다 증인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앞섰던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 어떻게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을 그들은 끝까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도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믿는 자들을 뿔뿔이 다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무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의도치 않아요.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 땅까지 복음이 전해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도구를 이용하셔요. 박해를 이용하셔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요, 이 신학 시대에는 이 예수님이 오셨던 이 BC 이 시기에는요, 이러한 박해, 환난, 시험,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의 목적으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 시대를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던 방법들을 보세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몰살하시기도 하셨어요.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슴 앞에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다시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 모든 것은요, 정확히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또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유대와 사마리아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어야 돼 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고 그냥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다 전하고 보니까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이 유대와 사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시작해야 돼요. 만약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듣고요, 나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유대 가라고 했잖아, 사마리아 가라고 했잖아, 그렇게 무작정 떠납니다. 그러면 그 선교지가 복음이 퍼져나갈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곳곳 정말 온 세계 나라에 퍼져 있지만요, 이것에 대해, 이런 기준에 대해서 잘못 가치관이 들어가고 복음적인 신학관이 들어가고 선교를 나간다, 다 거의 다 실패합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은요, 증인의 삶으로 그 복음지에 나가는 거예요. 그 땅을 그냥 나 이 땅이 너무 좋아, 이 나라가 왠지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그 땅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까지 가라고 했지, 그 땅 가야지, 거기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나가면 실패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뜬금없는 그림으로 그냥 나갑니까? 그냥 우리는 정말 정확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만 붙잡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선교지에 나가고 파송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그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함께하는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복음 중심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냥 어떠한 목표를 잡고 그냥 무조건 그것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의 삶을 먼저 살아가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믿는 무리들, 여러분, 대부분은 목표를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어때요? 과정에서 무너집니다. 과정에서. 그 이유는 간단해요. 믿는 무리들에게 박해라는 큰 장벽이 있었죠.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잖아요. 근데 그 박해를 일어날 때 놀라운 기적과 표사가 더 갑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막 쇼츠 영상만 올려도요, 더 이상 왜 시끄러워요, 올리지 마세요 라는 댓글이 붙어요. 이것 또한 방해고 박해인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교회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 이 복음지가 성장하느냐, 그 복음지가 복음화되느냐, 복음화되지 못하느냐, 자, 그거거든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과정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능력이 없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성공의 비결은요, 믿는 무리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박해였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예루살렘에는요, 기사와 표적이 끊이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칭송했죠. 그리고 나도 그 믿는 무리들에 속하기 위해서 다 발벗고 그 무리에 속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는 그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세력과 권력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복음은 저기 구석에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어요. 집집마다 찾아가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증인의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참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물론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크고 작은 박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들에 비하면 박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아주 작은 고충뿐이에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는 이 말씀, 이 명령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또 내가, 나 스스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아니란 신앙생활, 자본주의적인 가치관, 인과응보적인 잘못된 윤리적인 사고관, 이기주의와 이 개인주의의 잘못된 사고방식 등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 시대에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지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왜 놀라운 일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느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었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우리 안에 기사와 표적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분명히 이끌어 주시는 거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정말 그런 가시적인,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기적들이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 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의 현실, 유럽 교회들의 몰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언급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렸어요. 몇백 년 된 이 전통적인 교회, 유럽에서 500년 된 교회는요, 교회 치지도 않는데요. 그런 교회들이 쇼핑몰로 변하고, 정말 그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때 그 당시에 줬던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서커스 연습장으로 변하고, 창고로 변하고, 그런 세상, 술집으로 변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유럽 교회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그 유럽을 중심으로, 그 당신 아시아죠, 아시아, 터키, 이 중심으로 번져나갔던 복음이 지금 미국, 아메리카와 지금 아시아, 지금의 아시아에 다 흘러 들어왔죠. 오히려 지금 반대로 아시아와 지금 아메리카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유럽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교회들을 다시 살리고자, 사도 바울을 기념했던 그 교회, 베드로를 기념했던 그 교회들이 다 지금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이요, 더 이상 겉으로만 드러나는 문제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 교회는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공간이 그냥 건물적인 교회인 것이에요. 결국 우리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성전인 거예요. 교회가 다른 교회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슬퍼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 중심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 상태가 거룩한 성전이지 않으면서도 그 교회만 바라보고 이게 무슨 교회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이게 어떻게 이 시대의 교회야, 어떻게 목회자야, 어떻게 성도들이 저럴 수 있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맞으십니까? 혹 내가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그냥 겉으로만 치장되어 있는 그러한 쇼핑몰은 아닐까요? 그러한 서커스 훈련장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겉모습만 예배당이고, 겉모습만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는 유럽의 교회들과 같이 몰락되고 있는 나의 썩어가는 마음들, 이 영혼들. 여러분, 육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정말 나가서 거울에 비치듯이 그 성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눠봅시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만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누가 장사한다고 목사님 와서 여기 우리 성전 여기서 좀 장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좀 이렇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빌려주겠습니까? 어느 단체가 와가지고 여기서 오늘 무슨 체육대회를 한대요. 여기서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빌려주겠습니까? 배구 연습을 해야 된답니다. 여기 훈련장으로 좀 써도 됩니까? 라고 하면 빌려주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는 빌려주냐는 거예요. 왜? 왜 세상의 것을 내 마음에 빌려주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내 안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 그 무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믿는 무리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언어와 방법으로 퍼져나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빛보다 더 빠르고 강철보다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빌립. 자, 빌립. 여기서 나오는 빌립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누구죠? 12 사도들 중에 한 명이죠. 빌립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건 아시죠? 네. 자, 또 한 명은 누구입니까? 6장 5절.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 자, 보십시오. 이제 좀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네. 이 상황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7 집사를 선출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스데반이 언급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두 번째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자, 어떤 빌립일까요? 이 빌립은 누구일까요? 자, 사실 힌트가 1절에 있었습니다. 1절에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요,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뿔뿔이 흩어진 그 빌립,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일까요? 아니면 7 집사 중 한 명의 빌립일까요? 7 집사의 한 명의 빌립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스데반의 그 죽음을 보고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사도들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일하는 그 집사로 선출된 그냥 한 명이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무서워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냥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왜? 나와 같이 선출된 자잖아요. 지금 나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잘못 잘하면 나도 끌려가가지고 나도 돌마다 죽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 또한 사도들의 못지않게 믿음이 정말 충만했던 자였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은요, 7 집사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만큼 빌립이 그 다음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누가는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충실하였던 자였다라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무리들이 그의 말을 듣고 따르고 믿기 시작했어요. 놀랍죠?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 땅도 복음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그거대로 빌립을 통해 이루십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무엇이 뒤따라야 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이? 바로
기쁨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기쁨을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서 인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결국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발견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기쁨.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마리아 땅에서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것, 이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이고, 자, 사실 그 빌립은 그냥 하나의 복음의 통으로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자, 참 놀라워요.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그 땅이 기쁨이 넘치는 땅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빌립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빌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박해라는 장애물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끝까지 전했어요.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에 가길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마 제가 한 영화 한 시나리오 작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빌립을 놓고 그랬을 때 이것저것 막 헤매면서 늘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마지막에 어디 종착지에 머물렀는데 그곳이 사마리아였다. 이렇게 아마 예수님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수요일 주일에도 늘 전도하기 힘쓰고 애쓰고 정말 노력하다 보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을 사마리아 땅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또 누구를 만날지 또 어디서 무엇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에 오시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곳, 그래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단 하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복음화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자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다 가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서,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에서 우리가 나중에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곳이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이 병점 지역이 되길 소망하고 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무언가가 들어오지 못하게 거룩함으로 여러분 막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애물이 나타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